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불러주셔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그들을 신방해 주셔서 그들의 토지와 환경을 감찰해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마무리할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허락하신 말씀을 전 세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늘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대한민국을 둘러 진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먼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전개되는 구속사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된 모든 분들과 진행하는 모든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전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강제일교회 모리아 성전 세금 문제와 교회 내 여러가지 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구속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갈 길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인생의 여정과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도로만 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2019년도 산소망교회 학예 수련회와 구독자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가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근본 수련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고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목적하고 소원하는 바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독사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선악이 갈라지게 하시고 환한 말씀에 빈만이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양 시간 출애굽기 11장 10절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과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찾은 줄 알고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보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유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0대 재앙과 종말,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과 종말입니다. 자, 주전 1446년 출애굽하기 직전에 일어난 10가지 이 재앙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피재앙이죠. 피, 개.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 파,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이죠.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마지막 열 번째가 장자재앙. 그래서 피게이파, 독종, 악독, 우매흑,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 장. 자,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일곱 번째 우박 재앙부터 열 번째 장자 재앙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경고의 수준으로 재앙을 내렸다, 징치를 했다 라는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내가 진짜로 쳤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애굽 또 바로 왕은 회개치 않았죠. 더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너와 애굽에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내릴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너무나 세게 내리기 때문에 회개를,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를, 재앙이 엄청 세게 내려서 그 재앙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도록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셨다라는 것,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강팍하게 고집을 끝까지 부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계속 회개를 안 해. 괘씸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이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출애굽기 9장 19절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축과 채소까지 모두 꺾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박이 막 이따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다 나무든 뭐든 다 해치는 거예요. 꺾어지고 부러지고. 그런데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게 아니죠. 무엇이 함께 내리느냐? 뇌성과 함께 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우박하고 불이. 아니 물하고 얼음하고 불이 상극인데 그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음도 우박도 떨어지고 또 불도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생물을 쳐가지고 이 우박에 불에 맞은 사람, 불덩어리가 떨어져갖고 맞아보세요. 죽는 거죠. 모든 나무도 꺾이고 식물도 다 꺾어지고 불타거나 우박에 맞아서 그냥 부러지거나. 그래서 모든 생물을 쳐서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꺾다, 쳐서 꺾다, 히브리어 샤바르입니다. 샤바르,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이. 산산이 부수다. 그 우박에 맞은 사람은 맞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산산이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축이나 채소를 우박이 쳐가지고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특별히 뇌성과 함께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뇌성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천둥 소리를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 뇌성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죠. 우르르쾅 이렇게 천둥 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시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이 뇌성이 하늘로부터 우레가 발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우레 소리가 우르쾅쾅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뇌성이 바로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들리는 소리다. 심판의 소리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뇌성과 함께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 임금인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쫓겨날 것을 암시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징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사용해서 징치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죠.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아모리족 속의 5명의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서로 그냥 다 뭉쳤어. 서로 뭉쳐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족 속의 5왕 그 군대를 우박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그 군인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욥기서 38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따로 모아놓는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우박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우박을 모아놨다가 환난과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다 저장해놨다가 전쟁을 치르실 때 우박을 쏟아붓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박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징치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8번째 재앙,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8번째 메뚜기 재앙.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공중으로 날아와가지고 애국 전역에, 애국 전 지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요, 한글로는 메뚜기 한 단어죠. 메뚜기 한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10가지 단어가 있어요. 메뚜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10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면 아르베, 게부, 하가부, 고바이, 가잠, 하실, 하르골, 옐레크, 솔암, 첼라찰, 이 10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중에 제 8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요 히브리어로 아르베입니다. 아르베. 이 아르베는 큰 무리, 무수한 때, 그런 뜻이. 그래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메뚜기 떼를 가리켜서 아르베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떼지어서 엄청난 숫자가 막 떼지어서 다니는 파괴력을 지닌 메뚜기 떼, 아르베라고 합니다. 아르베. 그래서 하루 종일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동풍과 함께 메뚜기가 몰려온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이 동풍이 메뚜기를 실어 날라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에 두루 덮었는데 땅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지면을 다 덮었어. 땅이 안 보여. 다 메뚜기만 바글바글하게.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남아있는 것, 우박에 겨우 우박을 피해가지고 불덩이를 피해가지고 남아있는 나무나 채소나 그 푸른 것은요 다 갉아먹었어요.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뭐 식량이 나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갉아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군단이죠. 완전히. 뭐 일반 사람 군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조그만 짐승이지만은 날라다녀갖고 뭐 자기 원하는 데 갖고 다 그냥 붙어갖고 막 파란 것만 있으면 다 갈고. 그게 그냥 뭐 인간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됐어요. 앞으로 큰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시편 78편 46절에 보니까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의 토산물을 처음에는 황충에게 줬다 그랬고
바로 한 문장에 뒤에 부분에 보면은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과 메뚜기가 한 문장에 같이 사용되고 있죠. 시편 105편 34절 35절 볼 때도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황충과 메뚜기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볼 때 이 황충이나 메뚜기는요 같은 종류의 벌레를 말해요. 같은 벌레,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하고 황충을 메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황충과 메뚜기를 같은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5번째 나팔 재앙 때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 모양이 말 같대, 말. 전쟁에 막 따닥따닥 타고 다니는 말. 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황충의 임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 메뚜기 떼의 임금, 우두머리가 이름이 뭐냐? 무저갱의 사자.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바돈 그랬습니다.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랬습니다. 아볼루온. 요한계시록 거기 9장 11절에 나와요.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바돈이나 헬라어 아볼루온이나 똑같이 멸망, 파괴자, 멸망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 임금이 바로 파괴자.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고 가면은 다 파괴해버려. 푸른 이파리 있는 건 다 갉아먹고 다 그냥 아주 그냥 진멸시켜버리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너무 교만하다 그 말이야. 바로하니 너 너무나 교만하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않겠느냐? 하면서 내리신 재앙이 메뚜기 재앙.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보내셔서 우리의 소산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 우리 손의 열매와 마음속의 열매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마음이 황폐한 사람이 있죠. 또 마음이 푸릇푸릇 아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또 때로는 황폐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그런 게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망을 다 갉아먹어. 그래서 절망, 낙심하게 하고, 마음이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물이나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는 종이나 도둑이 얼씬도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 그랬죠? 사람한테 부여한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앞뒤로 그냥 다 앞으로 걷어들일 그런 심령마저 다 파괴됐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임할 모든 재앙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9번째가 무슨 재앙이라고요? 흑암재앙. 장자재앙 전에 흑암재앙이죠. 9번째. 피계이파, 악독, 우매흑, 흑암재앙. 자, 3일 동안 이 흑암재앙은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쉐크죠. 호쉐크.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아주 환란의 흑암의 세월을 보냈다 할 때 호쉐크가 쓰였죠. 호쉐크. 흑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치시는 재앙이에요. 3일 밤낮으로 깜깜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손으로 더듬을 만한 재앙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있나 부딪히지 않으려면 더듬는 거죠. 사람들이 3일 밤낮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너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다가 부딪힐까봐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누웠다 자다가 자도 끝이 없어. 3일 동안 빛이 없어. 계속 깜깜한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흑암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자신의 신들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재앙으로 그 태양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나타낸 것이지. 그런데 특별히 흑암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을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흑암도 무섭지만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을 흑암으로 덮을 때가 더 무섭다 그 말. 영적인 어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흑암재앙은 바로 안에 있었던 그 흑암, 바로 안에 있었던 깜깜한 마음, 영적으로 무지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도 몰라보는 캄캄한 무지, 이게 바로 흑암이에요. 무지가 흑암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이게 깜깜해. 너 왜 이렇게 깜깜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잖아.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 왜 이렇게 깜깜하냐? 이게 캄캄한 무지가 바로 흑암이다라는 거. 이게 무지한 것처럼 어둡고 무서운 것이 없죠. 이 바로 속에 있는 그 깜깜한 무지한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이게 너무나도 깜깜해서, 너무나도 무지해서 바로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자기 자신이 제일 위대하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어딨냐. 나 그런 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만 알았죠. 오만하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러한 무지, 바로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부터 만물이 나오도록 하셨죠. 빛을 창조한 다음에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요, 식물이나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발화 창조.
예.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9번째 흑암재앙은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는데 이 심판하실 때는 유에서 무로 가시는 거예요. 유에서 무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나 흑암 재앙이나 이 재앙을 통해서 나무도 없어지고 채소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나무도 창조하고 열매 맺는 나무, 동물 창조하겠는데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없어져 하나씩. 유에서 무로 거꾸로 가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거슬렀어. 그래서 땅도 재앙으로 인해서 씨를 심어도 생명체를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재앙 중에 흑암재앙은 마지막 장자재앙 바로 직전에 내렸던 대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빛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재앙이 바로 흑암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재앙 다음은 끝이라는 것은 무. 유에서 무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재앙이 물론 장자들만 견본으로 죽이셨지만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보세요. 죽어보세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욕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고 생명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재앙 다음에 장자재앙인데 이 장자재앙은 죽음재앙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재앙 전에 흑암재앙도 무시무시한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생명의 근원이 빛을 거둬가시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것.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모든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 그래서 창조 세계 위에 9번째로 흑암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둬가시고 그 창조 사역을 거둬가시면은 우리는 모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면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 바로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는 그 창조의 사역을 거꾸로 되돌려서 다시 무의 상태, 다시 흑암의 상태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9번째 흑암재앙의 흑암이 더듬을 정도의 흑암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저주를 하실 때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 9번째 흑암재앙이 육신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너무 깜깜해서 이렇게 손으로 더듬을 만한 그 육신적인 그 캄캄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소경이 더듬잖아요. 백주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영적으로 깜깜하다고.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한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 있는 분인지, 예? 어떤 분이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자기가 잘났다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종교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깜깜했죠. 깜깜한 흑암의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바로에게 기사와 이적을 또 재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흑암 재앙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못 깨달아. 예. 너무 무지해서. 너무 깜깜해. 너무 교만하고. 예. 이게 못 깨달아. 그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왕 바로를 욕할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치시고 깨우치도록 그렇게 사인을 보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 이것이 지금 10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셨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회가 없다. 예. 예수님께서 기회가 없다. 내가 너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요. 보긴 봐도 못 깨달아. 듣긴 들어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고집이 세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바로처럼. 애고방 바로처럼 처음에 회개할 기회 줬죠.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고집 피워. 그래? 너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그냥 더 강팍하게 해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아주 소병을 만들어버린 거죠. 보긴 봐도 못 깨달아. 듣긴 들어도 안 들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흑암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고센 땅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머무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9번째 흑암 재앙 때에 애굽 전역 중에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이것은 마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애굽 안에서도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하나님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완전한 분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도록, 더러운 자는 더 더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했어요. 예.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빛 앞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고, 예? 어두운 악행을 저지르는 무지한 자들은요, 더 무식하게, 더 죄짓고, 더 악하게, 예, 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환한 빛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 예. 크게 4번째로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 이 장자재앙은 밤중에 일어났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와 때로는 아론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이 장자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재앙이 임한 날은 6월절 밤이었죠. 6월절 날 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임방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넘어갔습니다. 유월하다는 것은 패스오버, 우위로 그냥 건너뛰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은 안 들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피가 안 묻힌 집은 쑥 들어가가지고 다 장자를 죽였습니다. 자,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어딜까요? 설주는 아래 위, 임방은 좌우, 임방은 옆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문 사방으로 이렇게 다 직사각형으로 다 피를 바르라 그 말이에요. 빨갛게 피를 바르라고.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려진 집은 안 들어가.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패스.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 피를 바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은 사망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들어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자를 치셨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들을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주지 않고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네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왜 나의 장자를 노예 삼고 영원히 학대하고 때리고 죽였느냐?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이 땅에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를 회방하고 핍박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국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장자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장자가 뭐냐? 성경은 장자에 대한 정의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삭보다 13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14년 뒤에 태어난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이삭 자체가 이삭이 장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나 성경은 루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1번째 요셉이 장자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4번째 유다가 장자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볼 때도 3절 말씀을 볼 때도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죠. 그 서모 비라와 통과는 야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래서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루벤은 권능이 막 탁월하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가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은 탁월지 못하리라. 왜? 죄 졌어. 죄 졌기 때문에 너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장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자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너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 사람들의 기력과 권능의 근원이 바로 장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 힘의 근원, 내 권능의 근원, 내 기력의 시작, 이것이 바로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돈, 권력, 인맥 이런 것을 장자 삼아서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 자녀가 있으면은 장자를 믿잖아요. 찾아보다 장자. 첫째 아들. 왜?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가지고 이 큰아들이 잘 돼야 둘째도 잘 되고 다 집안이 서는 거다. 장자를 믿고 살아. 의지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돈, 권력, 인맥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장자 삼아가지고 믿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기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라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독사 시리즈 8권에 보면은 타락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장자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장자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음행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장자 첫 번째가 뭐냐? 음행의 신. 음행의 신. 이게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음녀입니다. 음녀. 창녀라는 뜻이죠. 이 음행의 신은 육신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육적인 행음은 사실상 영적인 음행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다른 것들과 붙어서 산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순종하고 절하고 믿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음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우상 믿고 아무것도 난 무종교다, 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 남편을 안 믿어. 그 음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물질의 신, 곧 탐욕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세 가지 장자가 뭐냐? 두 번째, 물질의 신, 곧 탐욕의 신.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물질을 섬겨요. 물질을. 맘모스, 돈을 섬겨요. 돈이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했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돈과 하나님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세 번째는 교만의 신 또는 권력의 신입니다. 교만의 신, 권력의 신. 애국왕 바로가 강팍했던 이유가 뭐냐?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안 하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난 척하고 남 앞에 뽐내고 그 정도의 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웃돌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물질과 권력에 붙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갖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교만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신이, 교만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이 교만하면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지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져. 강팍.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게 강팍입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했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치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을 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치시고, 다 쳐가지고 결국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스마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장자를 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장자 재앙을 보면은 그 심판이 가족 단위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따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재앙이 임하고 구원도 가족 단위로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고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야 교회도 든든히 서고 나라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로 키울 수 있겠는가 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 재앙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 장자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혈통적이고 태어난 순서가 기준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은요, 자녀들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게 애굽의 장자든 이스라엘의 장자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면 살고 잘못 만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가정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집안이죠.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의 장자는 아마도 부모를 잘 만났고 자기가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밤이 지나고 15일 날로 넘어갈 때에 이 장자 재앙이 임한 순간에 바로의 장자도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형통의 여부는 부모님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 부모님들의 신앙에 좌우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기도하며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수함께 성도님들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그 이전의 신앙의 기억을 물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녀의 마음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말씀 중심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굽의 10대 재앙과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주전 1446년경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가 하나하나 재앙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우박재앙이나 또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깃들어 있는 교만한 마음과 무지의 마음과 어둠의 마음을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몰아내주시고 늘 회개와 겸손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빛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산수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또 좌우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셔서 늘 사망의 신이 얼씬도 못하고 우리를 유월할 수 있는, 패스오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말씀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